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 첫 번째 편지의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스크립팅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내가 느낀 것은 이러하다. 나는 내면의 찬란한 빛 속으로 높이 고양되었고 놀랍게 살아 생동하는 권능을 느꼈다. 나는 황홀감과 환희에 충만하여 이 권능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부여한 진정한 창조자임을 한치 의심 없이 알았다. 이 찬란한 내적 조화와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순간 위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충만감이야말로 바로 창조계와 존재의 생명을 주는 실제 창조적 권능의 본성이었다.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보고 깨닫고 인식한 것. 나는 의식적 지각의 또 다른 차원으로 올려졌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과 존재에 관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게 했다. 나는 인간의 생각 중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생생하고 분명하게 보았다.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창조의 권능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보편적이어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살아있는 모든 것 너머에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이 마음의 권능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음의 창조적 권능이었다. 이 마음의 신성한 창조적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1점도 없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이 신성한 창조적 마음으로부터 나왔으나 그것은 단지 태양에 의해 밝혀진 촛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가끔씩 내 육안의 시야는 영적으로 너무나 고양되어 바위와 땅과 모래를 꿰뚫고 볼 수도 있었다. 이제 이것들은 미세한 티끌들의 아물거림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실제로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에는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멈춰버리곤 했는데 훨씬 나중에야 나는 다음을 깨달았다. 나의 생각에 확신이 강하게 스며들기만 하면 그 티끌들의 아물거림, 현재 과학이 말하는 전화띤 입자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음을, 그리하여 바위에든 내가 주시하고 있는 무엇에든 간에 그 모습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이다. 이때 비로소 나는 하나의 명령이나 아니면 하나의 신념을 말할 때조차도 확신이나 흔들림 없는 믿음이 환경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내가 목격하고 있었던 그것은 모두가 사실은 신성한 마음 그 자체의 창조적 권능이 미세한 티끌들의 아물거림 속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난 모습이라는 마음을 열어 젖혀주는 우주적 의식의 깨달음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모습은 인간의 생각의 작용에 의해서도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우주에는 견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양한 의식의 상태를 현상화시켜 보여주는 것임을,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가 티끌들의 아물거림의 조직과 형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모든 외적 형체란 내적 의식의 표현물이었다. 생명과 의식은 하나이고 같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생명이다 라거나 저것은 의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식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들어낸 창조적 권능은 우주의 배후와 그 속과 그 너머에 있는 신성한 우주심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개체성과 형상에 가장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형상을 지닌 개체라는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는 마음, 혹은 지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유대인들이 가없는 지고의 존재의 이미지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의 모든 속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인간의 변덕에 대해 여호와가 분노하여 벌로써 위협하고 전염병이 돌게 한다고 믿을 수 그리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정신적 이미지가 신화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든 창조와 그리고 인간 자신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요소는 마음, 표현된 지성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 창세기는 다시 써져야만 한다. 창조 이전의 우주신, 창조계 자체의 내부와 그 배후에 있는 창조적 권능이 있었다.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이 무한한 천계 속 모든 곳에 있고 지상의 형체들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나 명백히 보았을 때 나는 주변을 둘러보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거기엔 바위와 자갈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눈앞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식물과 덤불과 나무가 자라고 게다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들과 풀을 뜯는 동물들도 사는 아름다운 땅의 광경이 펼쳐졌다. 이 광경을 놀랍게 지켜보다가 나는 식물과 나무들을 비롯해 모든 것이, 물론 새와 동물들까지도 사실은 무한한 작은 존재들, 너희의 현대과학은 그것을 세포라고 부른다. 그 작은 존재들의 공동체가 무수히 모여서 이루어져 있음을 보았다. 이들은 온전한 생명체의 외적 형상과 내적 체계를 이루는 다양한 기관과 내용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완벽하게 조화된 협동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다. 나는 이 놀라운 작용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명상했다. 시간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나는 그것을 응시하고 또 응시하면서 생각했다. 짐승의 털과 깃털과 살갗 등의 외피 안에 그 안에 든 모든 존재들의 미세한 공동체들 안에서 그토록 강렬한 활동이 일어나서 그토록 다양한 종의 몸체들의 생명과 형체와 영양과 치유와 보호와 지구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나의 주의를 끈 것은 지성적으로 행해지는 그 역사였다. 그러므로 생명체 속의 가장 작은 존재, 세포로부터 우주의 가장 진보된 존재, 인간 자신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권능의 작용에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계 내부에서는 모든 일이 창조물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담고 있는 신성한 창조적 권능의 지휘하에 행해졌다. 나는 이 계획과 설계가 실제로는 의식체이며 그것을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독특한 의식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조적 권능의 의식 속에 있던 최초의 말씀이 가시적인 세계에 화연하는 것이다. 말씀은, 그러니까 의식 패턴은 신성한 창조적 마음 속에 남아있다. 자기만의 의식 패턴을 끊임없이 낳으면서. 그때 나는 우주 만물은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며 자신의 존재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형상을 띠고 객체화된 모든 화연들의 배후에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실제였다. 세상의 만물이 이 지상의 신성한 마음의 창조적 권능으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그 안에 있음에 내 마음은 찬양으로 충만해졌다. 인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 속에서 끊임없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은밀한 활동은 경탄스러웠고 어떻게 그토록 미소한 단위체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그토록 지성적으로 역사하여 나무 둥치, 잎새, 꽃, 열매, 곤충, 새,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몸을 한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때 나는 창조적 권능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지성적 작용의 근원임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다. 인류가 지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것을 모든 존재의 우주적 근원으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신성한 창조적 권능은 언제나 어떤 근본적이고 정확한 건축 원리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보았다. 인간이 세상에 내보이는 자신의 뚜렷한 성격과 특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듯이 창조적 권능도 특성한 본성,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체들, 나무들, 동물들, 새들, 인간들이 조직되고 유지되는 방식 속에서 분명히 감지될 수 있었다. 나는 창조의 과정 속에서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이 원리와 성격들이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고정불변의 법칙임을 보았다. 이 법칙들은 생명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부여서 의문시되는 일이 없다. 그것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일관적이다. 하지만 우주를 관통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창조적 지성의 권능이 없었으면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창조의 원리들, 곧 창조적 권능 그 자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것을 너희의 현재 시제로 옮긴다. 왜냐하면 이 원리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성장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늘 성장한다. 성장은 존재의 보편적 성질이요, 일관된 원리다. 2.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영양 공급과 양육이다. 영양 공급과 양육은 놀랍도록 조직화된 표준적인 체내 작용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띈다. 영양은 객체의 기호에 따라 모든 생명체에 공급되고 음식은 소화되어 건강과 안위를 증진시켜준다. 작은 생명이 탄생하면 모체에는 이미 젖이 준비되어서 태어난 아기를 기다린다. 이 역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의 신비로운 원리이다. 종의 생존은 보장해주는 이 같은 예기치 않는 기능이 애초에 왜 생명체 내부에 존재하게 되었어야만 했는지는 어떤 과학도 설명하지 못한다. 실질적인 기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기능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원동력은 알지 못한다. 3.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치유이다. 치유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며 자연의 완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객체의 평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무엇이 그 치유의 작용을 촉발시키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4.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보호이다. 보호는 창조적 권능의 필수 불가결한 성질이며 창조계의 기적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작용은 보호의 목적을 위한 장치이다. 오늘날 너희의 의학 교과서도
너희 몸 안의 다양한 보호 체계를 묘사해주고 있지만 나는 광야에 있을 때 지성적 창조 권능 속에 내재한 보호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내 앞에 보여지는 식물과 새와 동물들을 영감 깊게 관찰하는 동안 나는 생명체 내의 모든 보호의 요구가 낱낱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극히 주의 깊게 그리고 얼마나 자애롭고 충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5. 이 보호의 본성은 요구의 충족이라는 또 하나의 역동적 본성과 짝을 이룬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들의 피부를 보호하고 추위에는 온기를, 더위에는 열을 피할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머리카락과 털과 깃털의 마련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중요하고 예민한 손가락과 발가락의 부드러운 끝은 모두 손톱과 발톱으로 적절히 보호되어 있음을 나는 보았다. 눈썹은 눈을 땀으로부터 보호하고 눈꺼풀과 속눈썹은 안구를 먼지와 상해로부터 보호했다. 나는 파리의 괴롭힘을 받는 동물들은 재빨리 파리를 쫓을 수 있는 긴 꼬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너무나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면서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안위를 배려하는 기쁜 뜻을 감추고 있는 신체 구조 속에 표현된 이 사랑과 배려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신체의 기본적인 설계 위에 첨가된 이 호사는 분명히 어떤 지성의 산물로서 창조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이 호사로운 아이템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과 동물들이 겪어야만 했을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배려된 것이다. 심지어 당연한 기능들조차도 너무나 지능적으로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깜쪽같이 깔끔하게 마감질되어 있다. 이 경이롭고 배려된 삶 속으로 태어난 인류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찬양의 마음이 다시금 솟아올라서 나는 내면의 환희롭고 경의에 찬 황금의 빛 위로 행간에 쳐졌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창조물들은 단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 넘치는 창조적 권능의 본성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가장 내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달리고 뛰어오르고 춤출 사지, 팔과 손과 다리와 발과 손가락과 발가락을 갖추고 있었다. 나는 심지어 만약에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날개를 가지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온 가슴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들도 마침내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해줄 뭔가를 부가적으로 키워내기 시작하리라고 느꼈다. 내가 우주의 지성적 창조 권능의 역사를 지휘하는 사랑을 온전히 의식하게 된 것은 창조적 권능의 본성을 이처럼 이해했을 때였다. 이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나는 창조물 속에 어머니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자녀의 치유를 촉진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사랑이 하는 일이다. 6. 창조물들에게 그 개체성 형상과 존재를 부여한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천성은 역사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것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에 의해 재촉된다. 이 우주적 계시는 나를 환희와 경의로 가득 채웠다. 우리가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세계에서 살고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에 관한 진실에 관한 나의 전체 계시와 깨달음의 정점이었다.
나는 협동과 조화의 정신으로 역사하여 몸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 살, 뼈, 혈액으로부터 눈과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내는 똑같이 생긴 무한히 작은 존재들의 다양한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육신의 실상을 이미 보았다. 이 공동체들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 공동의 목적이 요구하는 일의 종류에 있다. 지적이고 목적성 있는 모든 체내 작용의 배후인 신성한 추동력, 그것이야말로 계획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일할 때 그 행동의 바탕이 되어주고 영감을 제공해주는 원천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창조적 권능으로부터 그 지성과 목적을 끌어오지만 세간의 공사나 사회적 사업 등의 일을 벌일 때에 인간의 행동은 얼마나 다른가. 그들의 작업은 어김없이 알력과 불화로 점철된다. 나는 창조물 속에서 영원히 활동하면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질서와 협동과 조화와 나날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지성적 창조성의 무한한 권능을 깨닫게 되었다. 7. 생존은 창조적 권능 본연의 성질이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경우에도 성장해가고 병과 상처에서 치유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영양분을 얻고 이 지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낳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너무나 경이롭게 예비되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작용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었다. 태양도, 달도, 별도 모두 억겁의 세월 동안 제자리를 지켜왔고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고유한 운영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졌다. 이 모든 현상은 창조계의 생존을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만일 그렇다면 우주의 모든 종류의 창조물 속에 감춰진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영원한 불꽃이 어찌 살아남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이 세상은 이 차원 너머에 있는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한깟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모든 창조계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었다. 8.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본성은 리듬이었다. 나는 우주 속에서 작용하는 리듬이 있음을 보았다. 모든 식물이 꽃피고 생명의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숙성하고 씨를 맺어 생존하게끔 해주는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서서히 몸을 말리는 과정과 겨울철의 휴면이 있었다. 하지만 창조되어 살아있는 어떤 것도 멸종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태양과 달은 우주 속에서 이런 성질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 리듬은 살아있는 것들의 암컷 속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창조계의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거두어지는 저만의 때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인간 또한 성장과 성공의 조류와 휴먼의 조류에 지배를 받았다. 9.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내재된 성질은 법칙과 질서였다. 몸 안의 작은 존재들, 즉 세포들조차도 지배하고 있는 창조계 속에 뚜렷이 드러나는 어김없는 질서와 확실성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초월할 수 없는 까마득하고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온 우주는 완벽한 법칙과 질서의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끊임없이 고양되어가는 영적 상태에서 나는 창조적 권능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하는 자애로운 배려와 지성적인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생명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존재와 지각과 광의와 황홀경과 기쁨과 사랑의 상태로 내 안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임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이 그것과 하나임을, 그것으로 채워져 있음을, 그리고 하늘과 별들과 내 주위에 있는 낱낱의 모든 것들과 하나임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 아버지 창조 권능의 본성과 작용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기쁨과 아름다움과 평안을 창조해내기 위하여 역사하고 내면의 기쁨과 건강과 평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류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인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었다. 창조성에 대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전망이 마음에 떠올랐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성적 창조 권능에 합치하여 그 순수한 통로이자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의식이 점차 상승하여 우주적 창조 권능의 본성,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통해 진정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땅 위의 생명은 실로 언제나 천국의 상태에 있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배후에 감춰진 진정한 목표임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충만한 의기와 사랑 넘치는 희열의 파도와 함께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진화되고 발전되어 온 목적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조차 인류의 행실은 너무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인류에게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나쁜 행실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창조적 권능과 하나이고 창조적 권능이 인류의 내부에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수족을 주고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깨달음이 나를 하늘을 찌를 듯한 의기와 환희에 충만하게 하고 지고의 황홀경에 올려놓아서 나는 그것을 거의 견뎌낼 수가 없었다. 내 안에서 커지고 있는 힘에 의해 나의 몸은 곧 해체될 것만 같이 느껴졌다. 나는 빛으로 밝혀졌고 그것이 내 주변 사막의 광경을 온통 밝게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의 가슴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랑 넘치는 창조적 권능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가. 창조계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나는 소리 높이 외쳤다. 창조자시여, 동시에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당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당신이신 신성한 생명, 창조적 권능, 의식에 가없는 영원한 무한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이토록 죄에 찌들어 있는 것이 어찌 가능하며 사람들은 어찌하여 질병과 불행과 궁핍에 시달리나이까. 오 사랑 넘치는 아버지 창조 권능이시여 말해주소서. 저는 이들의 비참한 삶의 고통에 무겁게 짓눌려 왔나이다. 그때 내 눈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지상의 조건에 실상이 보였다. 나는 엄청난 흥분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 넘치는 신성한 창조적 권능이 어떻게 그 피조물에게 그와 같은 불행을 견뎌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는지를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평화와 풍요 속에서
빛나도록 건강하고 보살핌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보호받고 치유되고 존속하면서 존재들의 질서정연한 사회 안에서 서로 간에 오직 사랑만을 펼쳐야 함을 보았다. 그러나 창조의 순간에 개체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추동력이 존재하게 되었으니 인류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추동력들에 대해서 나에게 자세한 설명이 주어졌지만 이 지식은 너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나중의 편지에서 전하기로 하고 미뤄둔다. 내게 다음의 생생한 광경이 보였다. 먼저 나는 갓난아기가 빛, 곧 창조적 권능의 살아있는 형체인 것을 보았다. 나는 아기가 아이로 그리고 청년으로 자라는 동안 그 창조적 권능의 순수한 빛이 점차 희미해지다가 마침내는 쇠사슬과 가족끈에 칭칭 묶인 채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 광경의 의미를 의아해하자 내 마음에 다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선명한 이해가 왔다.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들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이 자신들과 자신을 둘러싼 우주의 실상을 올바로 보여준다고 믿고 또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힘을 신성한 창조적 권능으로부터 바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낱낱의 가죽끈은 그 사람의 습관적 생각,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반응과 선입견, 미움, 원한, 불안과 슬픔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를 아래로 묶어내려 창조적 권능으로부터 얻어진 내면의 전망으로부터 빛을 차단해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암흑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고 세상의 길에서 성숙하여 그것이 지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인 좋은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을 향해 앞서갈 수 있게 해주리라고 믿는다. 사실은 그가 더욱 성장하여 세상의 일에 더 능숙해질수록 그의 쇠사슬과 가죽끈은 그를 결합, 배척의 쌍둥이 추동력의 소나기 속에서 더욱 꼼짝달싹 못하도록 올가맨다. 게다가 낱낱의 쇠사슬은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욕망, 탐욕, 공격성, 폭력과 강간으로 당금질된다. 이 쇠사슬은 무겁게 그를 동요매어서 내면 깊은 곳에 창조적 의식의 권능인 그의 심령에 짐을 지운다. 쇠사슬과 가죽끈은 그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낱낱의 가죽끈과 쇠사슬을 깊이 참여하고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전에는 해가 갈수록 그를 더욱더 꽁꽁 동여맬 것이다. 나는 이 계시에서 존재의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를 배웠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삶을 지어낼 모든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스스로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미워하는 마음에 빠져들므로써 불행의 감옥을 만들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 감옥은 그가 마침내 존재의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올 때까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처럼 혹독한 존재의 모든 문제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의 사고방식 속에 놓여 있다. 오로지 사람들의 의식체, 곧 그들의 생각과 말과 느낌과 행위만이 낱낱의 나뭇잎, 나무, 곤충, 새, 동물, 그리고 인간 등 온 우주에 스며있는 우주적 창조의식과 그들의 의식 사이에 두터운 장벽을 만들어낸다. 또한 존재의 법칙이
새로운 상황과 환경과 인간관계와 성취 아니면 실패, 번영 아니면 가난을 창조해내는 인간의 능력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내게 보였다. 인간이 자신을 선하다고 믿든 악하다고 믿든 간에 그는 자신이 깊이 믿고 있는 그것이 될 것이다. 인간이 남들이 자기에게 행할까봐 겁내는 그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인간이 남들이 자기에게 해줄 것을 희망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가 먼저 그들에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가 남들을 축복했던 만큼 돌아와서 그를 축복해줄 그런 의식 패턴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므로 인간이 무서워하는 병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는 결코 경험하길 원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의식 패턴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므로 인간의 마음과 가슴으로부터 무엇이 보내졌든 그것은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그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언제나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강한 감정이 담긴 생각은 자신의 의식의 궤도 속에 심어진 의식의 씨앗이다. 그것은 자라나서 비슷한 것을 결실하고 그는 그것을 수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결실이다.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는 신성한 창조적 의식의 권능으로부터 태어났고 마찬가지로 상상을 통해서 창조력을 발휘하므로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열망하는 자들은 먼저 그것을 남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남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라. 그런 사람들이 다른 모두와 조화를 이루면 그때 그들은 우주적 창조의식의 권능에 완벽하게 동조된다. 그리고 그들은 법칙과 질서의 세계 속에서 성장과 보호와 역량과 여기서 역량은 물질적, 정신적, 영적 그 모든 것의 치유와 요구의 충족인 아버지의 본성 그 흐름 속으로 합류한다. 내 마음과 가슴 속의 압력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강력하게 내 온 존재를 점하고 부풀어 오르게 한 내 안에 타오르는 빛을 나의 초월적 광의와 장렬하는 기쁨과 사랑의 강력한 느낌을 내 너희에게 어찌다 설명하겠는가. 그것은 너무나 강렬하여 내 육적 형체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릴 것만 같았다. 실제 우리 존재의 근원, 그리고 창조 자체의 진정한 본성, 그리고 인류에 관한 이 모든 지고하고 숭고한 이해를 얻었을 때 나는 정신은 두 높이 고양되고 내 몸은 공기처럼 가벼워졌다. 그 당시 신성한 창조적 권능 그 자체 안에서 그렇게 고양되어 있을 때 내 안의 아버지 창조적 권능의 본성을 진하게 경험하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창조적 권능 자체의 추동력과 애정 깊은 배려를 느끼는 나는 실로 거의 신성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훗날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오로지 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안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깊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고양시켜주고 먹여주고 그들의 고통과 불행을 가져가주고 싶었던가. 나는 신화 속에 복수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열망으로 불탔다.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면 나는 그들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는 아버지 창조적 권능, 완벽한 사랑, 그것의 실상을,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뿐이며 그러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어떤 종류든 주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이었다. 육화한 존재의 쌍둥이 추동력을 마음과 가슴에서 지워내는 데 필요한 단계들만 행하며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그들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복음을 내 얼마나 기쁘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나는 그것이 이해와 자기 조절만 할 줄 알면 되는 너무나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광야에 있었던 동안 실제로 경험했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너희의 진동수로 내려왔다. 너희가 노력하여 당시의 나의 의식 상태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너희의 이해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기적적인 치유와 무리를 걷는 일 등 나의 많은 기사들이 너희에게 분명히 이해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창조적 권능에 대해 내가 새롭게 이해한 것의 자연스러운 기결임이 깨달아질 것이다. 마테오와 마가의 복음을 읽어보면 그들의 기록이 너희에게 새로운 뜻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의 깨달음의 마지막 순간들로 돌아가자면 나는 인간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창조적 권능과 동조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낸다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광야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얼른 돌아가서 내가 너무나 가엾게 여기는 이들을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자 열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게 그토록 광명을 주고 영 안에서 변신하게 한 이 황량한 곳을 떠나기가 싫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내 앞에 놓여 있단 말인가. 나는 모든 도시와 읍성과 마을을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게 복음을 전해주리라. 하늘나라, 모든 병이 사라지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곳이 그들 안에 있었다. 이제 내 마음속의 낡은 생각과 관념들이 깨끗이 비워져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할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궁핍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르칠 것이었다. 내 안에 아버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자 나는 서서히 인간의 의식으로 돌아와서 허기가 몰려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고 나의 인간적인 조건과 생각도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다. 6주 동안의 경험에 대한 나의 반응은 변하기 시작했다. 나와 나의 욕망에 대한 평소의 인간적 인식이 생각을 점령했다. 이토록 놀랍고 전혀 기대치 못했던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나는 너무나 기뻤다. 나는 지금껏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지식을 얻었다. 나는 정통 유대교에 보복하는 신에 대한 나의 의심과 반항심이 마침내 입증되었다는 깨달음에 기뻐 날뛰었다. 결국 내가 옳았던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고도로 창조적이어서 굳건한 생각이나 욕망이 그 모습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실제로 드러내리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나는 모세는 이에 대해 틀림없이 뭔가를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긴박한 위기에 몰렸을 때 몇 가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도자가 되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바꿔놓았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나의 백성들을 그네 교사들의 엄격한 통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심히 배가 고파왔다. 나는 아버지 창조적 권능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며 그래서 우주의 만물이 나의 명령에 복종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음식을 먹고 싶은 나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돌을 빵으로 바꾸게 할 말씀을 막 바라려는 참에 갑자기 내 안에 뭔가가 나를 멈췄다. 아버지 창조의식은 완벽한 보호와 영양 공급과 필요의 충족이므로 아버지께 구원을 요청하면 허기도 보살핌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작은 나, 인간인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창조적 권능을 사용한다면 아버지 창조의 의식과 나 자신 사이에 스스로 방벽을 치는 것이 되리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방금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이 내게서 거두어져 가버릴 것임이 틀림없었다. 이 생각이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 나는 얼른 아버지 창조 권능에게 나사렛의 집으로 몸을 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운을 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내게 적절한 방식으로 허기를 면하게 해주기를 간구했다. 그러자 즉시 고통스럽던 허기가 가라앉으면서 온몸에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졌다. 그로써 나는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한 모든 것이 실제였고 광야에서 홀로 굶주리는 동안에 일어난 헛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새로운 기운은 나를 험한 길을 바삐 걸어서 사망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상냥하고 쾌활한 용모에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나의 남루하고 거친 모습과 형편없는 몰골을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나를 반겨 바위 위에 앉히고 나서 가지고 있던 너무나 훌륭한 맛의 고기와 빵을 내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그가 어디서 또 왜 그토록 황량한 곳까지 왔는지가 궁금했다. 그는 나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여러 날을 지내느라 날짜를 잃어버렸다고 말해도 전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우주의 창조자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자연의 존재의 법칙을 계시받게 된 매력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단지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요. 나는 즐겁게 말했다. 나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모든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요. 낯선 사람은 슬픈 어조로 대답했다. 그러려면 수천 년이 걸릴 겁니다. 내가 믿음이 모자라는 그를 힐난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호련히 사라져버린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신의 사자가 맛 좋은 고기와 빵을 가지고 날 구해주러 왔음을, 그리고 나의 사명이 나의 왕성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연민으로서 경고해 주러 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경고의 말에 의기소침해졌다. 왕성했던 열의도 풀이 죽어버렸다. 첫 번째 마을까지 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만 같았다. 인간의 생각 하나가 바뀌는 것이 기분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는가. 그때 절벽을 뛰어내려서 지름길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계시받은 모든 것이 참입을 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막 뛰어내리려던 찰나에 갑자기 내가 자신의 깨달음의 시간이 진짜였음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강한 깨달음이 왔다. 만약 내게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면 나는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아마도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나는 모든 상황에서 나의 생각을 아버지 창조의식으로 고양시켜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보았었다. 그런데 그새 벌써 진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그래서 나는 열심을 내어 기도했다.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서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들 정도로 나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말이다. 또다시 응답이 왔다. 기운이 새롭게 솟아 거친 땅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훨씬 더 확실해졌다. 또한 나는 먼 길을 너무나 빨리 걷고 있어서 정상적인 시간 개념을 벗어난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기운을 금방 소진시켜버리는 무거운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경험을 들어 올려주는 가벼운 차원계에 와 있었다. 걷는 것이 너무나 수월해서 이제는 걷는 것이 오히려 원기를 북돋아 주었다. 나는 더욱 풍요로운 삶의 열쇠를 찾았다는 그 사실에 기뻐 뛰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죠.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못난 사람, 아니면 아주 멋진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사랑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현재의식을 통해서, 즉 오감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면 또 그것이 창조됩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꼬리 물기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의식,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할 건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나의 에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저거는 어떤 거야, 저런 거야 판단하게 되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어떻게 흘러갈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받게 되는 그 상황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어때, 저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때, 저래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걷어들이고 있는지 삶에서 다 표출이 되거든요. 길을 걷다가 간단하게 돌뿌리가 튀어 올라오는 그것까지 모든 것들이 상징이고 사인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떤 의식이 저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래도 잘 모르겠고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의 그 큰 의식에게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종교가 있으신 분은 부처님께 묻던지, 예수님께 묻던지, 아니면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던지.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 떨어뜨려 놓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 그 에너지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호천사, 아니면 보령,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그것의 그 존재에게 청하세요. 그 존재에게 요청을 하세요. 구하시고 물어보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것도 판단이겠지만 좋아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싫어하고 밀어내고 싶은 것을 끌어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렵겠지만 의식을 바꿔야 되겠죠. 의식을 바꾸면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친구도 늦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내 주변에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의식을 고양시키는 과정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미션 하나 끝나면 또 환경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이거 한번 의식적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 게 난 너무 싫어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꼬이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저는 담배를 되게 싫어해요. 담배 피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 관념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을 때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가 신경을 쓰니까 보이는 거야. 네가 신경을 쓰니까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의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게 내 삶에서 계속 그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담배 피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처량할 수는 있겠죠. 이해할 수는 있겠고. 네, 저도 방법을 한번 몇 가지를 시도를 해봤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도 감해주고 주변에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그것을 완벽하게 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의식 속에서 아예 생각을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담배 피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잠깐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겨야지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보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거나 그런 때가 있구나라고 인지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분쟁이 있는 곳은 거기서 이겨서 싸우고 내가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고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을 환경으로 턴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고 생각의 에너지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쪽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쓰죠. 난 너무 또 거기다 말을 달죠. 난 너무 저런 게 싫고 뭐뭐 한 것 같아. 어때.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일들을 더 가중시킵니다. 내 안에서 그 생각을 다시 리와인드 하면서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먹여서 키우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들은 내가 확 끌어안아서 승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내 주변에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 그 인연들이 나한테 오고 언제 그 인연들이 나를 떠나는지 사람이 나에게 오고 떠나는 것도 나의 의식 수준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식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기존의 의식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돼요.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별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이별을 잡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 의식이 세상에 반영되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별은 아픔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